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쭉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 땅에 발 디디고 살다 보면, 그죠? 뭐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다른 죄의 유혹 없이 그렇게 살겠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안에도 내 분명히 신분도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성, 요거 날마다 또 새롭게 올라오거든요. 사람마다 또 약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유혹에 약하고 어떤 두려움에 약하고, 요런 거 또 건드리면은 또 언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웠냐, 이런 거 싹 잊어버리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현 주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흔들렸구나, 내가 또 잠깐 길을 벗어났구나, 내가 또 이렇게 좀 넘어졌구나 해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패배한 적 없고 여전히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노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사역도 잘하고 있다가 잘하던 사역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럴까? 거기서 예수님이 또 마가가 또 오늘날 우리들한테 비추어 주고 싶은 그 가르침은 뭔가,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은근슬쩍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책에선가 보는 건데, 결혼 정년기에 이른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마음에 두 오빠를, 교회 오빠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A 오빠는 잘생겼어요. 근데 B 오빠는 집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느 오빠랑 사귈까, 어느 오빠랑 결혼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이 자매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A 오빠랑 결혼할까요? 아니면 B 오빠랑 결혼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확연한 답이, 시간이 지나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딱 느낌도 안 오고 답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자매가 이러고 있다가 또 이 마음에 들어하는 오빠들 둘 다 또 다른 자매한테 뺏기지 않을까 또 마음이 다급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 내용을 바꿔요. 기도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교회 가면 교회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오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짝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아침 교회를 갑니다. 정문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정문에 가까이 가니까, 정문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A 오빠의 목소리가 저 안쪽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잠시 주춤해요. 주춤하더니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면서, 스스로 혼자에게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면서 오늘은 왠지 교회 후문으로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교회를 삥 돌아서 후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후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마침 거기에 B 오빠가 다른 청년들하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B 오빠를 먼저 만나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B 오빠를 하나님께서 주신 제 결혼 상대자인 줄 알고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뭐였을 것 같아요? A 오빠? B 오빠? 모르겠어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A도 B도 아닐 수도 있어요.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기도의 결론 자체가 그 자매가 자기가 마음에 원한 대로 이미 결정 지어 놓은 거다. 요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매가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응답을 자기가 원한 거하고 맞는 사인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던 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는 마음은 아닌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결정이 이미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의 의무고 삶의 본질이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생명과 권능은 없는 것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지는 현 주소가 아닐까 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 세상이 이게 정말 광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점점 더 광길을 따라가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서 좀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요즘 정치도 어지럽고 경제 문제도 힘들고 언제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혼란 속에 있고 누구는 이게 옳다, 누구는 저게 옳다. 심지어는 교회들 안에서도 갈라져 가지고 이쪽 편이어야 돼, 저쪽 편이어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갈라져서 드립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쪽 의견도 이쪽이 들을 수 있고 저쪽 의견도 저쪽이 들을 수 있고 하면서 함께 좋은 답을 함께 찾아나가는 화합의 하나됨을 잃지 않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 뜻과 다른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짓눌러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가는 거는 일단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을 지지하셔도 되고 저쪽을 지지하셔도 돼요. 어느 쪽을 지지하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화합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쟁과 사람 죽이는 뉴스가 넘쳐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뉴스를 들어도 이제 별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워낙 자주 접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소식에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언가 붙들 만한 가치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명상도 하고 어떤 신비한 종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동양의 어떤 뭐가 좋다더라 이러면서 서양 사람들도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은 있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는 이런 혼란해하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더 눈에 더 잘 띄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순복해 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성장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내연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도 자기의 이익,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성취, 기복에 더 관심을 둡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교회의 외면적 성장, 외면적 확장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 동안 그렇게 잘못 알아왔었습니다. 부흥 그러면은 교회가 커지고 건축도 새로 하고 사람들도 많아져가지고 헌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은 부흥은 그게 아니다. 외면적인 어떤 확장은 현상일 뿐이고 그런 현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또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변화가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별로 마음에 새겨듣기를 원하지 않았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자꾸 뇌리 속에서 맴돌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고
노력해보는 삶이 나타나고, 실패했지만 또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실패했네, 내일은 또 새롭게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서 나타나더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성품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하던 것이, 자기의 욕심을 향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도 나타나고, 내 옆에 성도에게서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교회 전체가 함께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 변화가 부흥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곳에는 마음이 외롭고 아쉽고 뭔가 중요한 가치를 찾고 싶어하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만나고 와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뭔가 답의, 진리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고,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한 명씩 오면서 목마름이 채워지고, 죽어가던 생명이, 죽으려고 했던 생명이 다시 살기로 작정하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었던 우리 믿는 공동체에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 부흥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외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외연적 확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국 치우쳐가기 쉽고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어느새 교회는 점점 더 세상하고 닮아 있는 이익 집단으로 그렇게 전락해 있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변질된 겁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견적으로 기업체가 성장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듯이, 어쩌면은 그런 교회 단체가, 그 종교 단체는 돈도 많아지고 뭐 새로운 건물도 넓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뭔데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과 변론하는 장면과,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가는 항상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눴었던 이야기 같은데, 마가는 본인의 글을 이어가면서, 이 마가복음을 이어가면서 자꾸 배경에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깔아요. 그래서 본론의 주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본론의 주제의 바탕이 되는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마가는 1장부터 이미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 회당 가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막 시작을 해요. 가버나움에서.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근히. 그걸 뭐 비판하거나 뭐라고 찝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보여줘요. 회당은요, 말씀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곳이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말씀을 공급한다는 것, 생명의 말씀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같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이 어떤 곳이냐? 어떻게 전락해 있냐? 귀신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 이러고 같이 이러고 듣고 앉아 있고, 또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가장 건강함이 막 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12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회당장의 딸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거를 마가는 뭘 보여주고 싶으냐? 유대교가 생명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는 걸로 죽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메시아이다. 이걸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백성을 살리지 못하는 능력을 잃은 유대교, 이거를 보여주는 그 바탕 위에 조금 더 선명하게 뭘 보여주냐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악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주지, 구원해주지 못하는 능력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냐면요,
죽어가는 세상, 광기에 치우쳐서 막 휘말려 들어가는 저 세상 가운데, 혼탁스러운 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비춰주지 못하는, 빛을 비춰주지 못하는 능력을 잃은 교회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오늘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마가는 요렇게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다 이러면서 거기서 놀랍게 영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영화로운 모습을 체험케 하시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맛봅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황홀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여기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베드로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싹 이렇게 황홀감에 젖어가지고, 그게 하늘의 영광의 실제 존재하는 하늘의 영광을 맛본 거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으시고 내려가자 이러신단 말이야. 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자들이 맛본 그 하늘의 영광, 이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정말 존재하고 실제해. 이제 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들은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이제 제자들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 상황에는 모르지만은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정작 내려온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영광스럽고 성별되었었던 그런 영광이 있는 그런 곳과 완전히 달리 여기에는 제자들이 능력을 잃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변론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와 변론을 한다고 나오나요? 서기관하고. 서기관이 누군데요? 하나님 말씀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필사하고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연구에는 대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제자들, 학문도 별로 이렇게 높지 않은 이 제자들한테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몰렸을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변론을 서로 이렇게 언쟁을 했을까요? 왜 저 아이한테서는 귀신 못 쫓아내냐? 그동안 너희들 사기친 거 아니야? 조작극 벌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의 핵심은 그걸 겁니다. 왜 못 고치는데, 왜 못 쫓아내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막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궁극적인 내용은 결국은 제자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계속 채워져 있었다면은 물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여전히 발현됐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사람들하고 변론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오로지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 그 아이한테 관심을 계속 쏟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본인들 변명하는 거에 지금 급급하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의 마음과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자세를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사실은 맞는 질문이에요. 왜 못 고쳐지지? 이 질문이 나와요. 이상하거든요. 왜 이상하냐면요, 이미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어요. 보내실 때 예수님의 권능을 줘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자들은 나가서 병도 낫게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말씀도 가르쳐요, 막 이러면서 그 능력을 행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미 그걸 경험을 했고, 한 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 사역 보고도 하고요.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당연히 되겠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왜 안 됐을까? 그럼 안 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그 이유가 믿음과 기도에 있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19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참아주시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고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데렸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막 불에도 쓰러뜨리고 물에도 쓰러뜨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언급 자체, 이 표현 자체는 저는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 급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병원에서 우리 가족이 다쳐서 병원에 막 급하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붙들고 의사 선생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책 잡을 만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말꼬리 잡듯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을 붙잡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애 아빠가 한 그 말의 내용하고 같이 섞어서 연결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변환시키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있으면 뭐라도 해주세요, 이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답을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러면서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그 주체를 확 확대시켜 버려요. 내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쓸 수 있도록 다 허락해 나누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쓰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또 이 같은 장면에 대해서 또 29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근데 아까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궁금하죠? 물어봐야 돼요. 잘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얘기하세요. 아까는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고, 지금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기도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정말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었을까요? 이전에 행했었던 그 능력이 나타났던 건 뭔데요, 그러면은? 그죠?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었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여기 본문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도 했을 거라고. 그런데 믿음의 어떤 프레임도 있었고, 그리고 기도의 행위도 있었는데 본질이 뭔가 빠진 거예요. 엑기스가 빠진 거예요. 이게 뭘까? 같은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작은 씨인데 요거 한 알 정도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작다란 뜻도 아니고요, 없다란 뜻이에요. 요 정도만 있었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애한테서 귀신 하나 못 쫓아냈어. 그거를 본질적으로 그거에 딱 꽂힐 수 있는 뭔가의 핵심이 너희들한테 없었다는 거야. 믿음이 작았다는 정도가 아니야, 없었다는 거야.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감도 있었을 거고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믿음 좋다, 믿음 세다, 이 믿음이 세, 믿음이 좋아, 이러면은 그렇게들 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확실히 믿는 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이렇게 하나 한번 찝어 보세요. 손에 이렇게 얹어놓고 지금 한번 얹어놔 보세요. 종이도 좋고 성경책도 좋고, 이러고 믿는 거예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아주 세게 믿으셔야 돼요. 아주 세게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황금 덩어리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 보자고요. 바뀔까요? 이게 황금덩어리로 바뀔까요? 아니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런 엄청난 산이 들려오고 막 옮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얘기를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뭐 의심을 좀 더 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으면은 집에 가서 하셔도, 또 해보셔도 좋아요. 진짜 의심 안 하고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그래서 황금덩어리 바뀌면은 저 전화 좀 주세요. 진짜 바뀌네. 저도 좀 바꿀게요, 생각을.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거,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럼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방면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사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2월 달에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그런 부류의 교회들이 또 있어요. 또 미국에는 별의별 교회가 다 있나 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독사들, 방울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통에다 넣어놓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독사가 물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뱀에 물렸어요. 그러고 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집회가 끝나고 이 사람 막 쓰러지고 이렇게 막 피부가 이렇게 막 퍼렇게 변해가고 막 이러는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간다. 이거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 이러면서 버텼어요.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 사람 믿음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왔고 말씀대로 믿어서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틀렸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어느 쪽에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사람이 틀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못 해석하면 그런 일들을 버리는 게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뢰, 우리의 확신의 대상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삶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죠. 내 마음 안에 원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아뢰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 많습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것만 생각하던 나를 만지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어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각도가, 나의 원함, 나의 욕망을 바라보던 그 기도의 마음이 각도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조금씩 믿기 시작해서 초반부터 확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여간해선 벌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사에서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한두 명이나 있었을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기꺼이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그래서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현상이나 결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기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아까 뭐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내 뜻을 맞춰가는 방법이고 과정이다.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연결되는 내연의 기도를 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 그럼 뭐가 문제였을 것 같습니까? 기도 행위도 했을 것 같고 믿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기도도 안 됐고 겨자만 할 만한 믿음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데, 결국 제자들이 가졌어야 된 잃어버리는 기도와 믿음은 뭐였을까요?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치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살펴봤더니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앞에 부분에 8장 31절에서 그리고 9장 31절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9장 31절에서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1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는 뭐 어떻게 살고 교훈의 얘기를 하고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를 새롭게 하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여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려는 마음이 차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이 차 있는지가 딱 드러나요. 예수님이 8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었던, 그래서 네가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사역을 말씀하시니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안 돼요, 안 돼, 그건 아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람어 헬라어의 그 느낌들은요,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주 싸우듯이 묻는 그 말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 이렇게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막는 것이. 근데 그 길을 막는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왕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왕국이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왕국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안에 그게 들어차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상태가 된 거예요. 9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 죽음 사역을 또 말씀하셨을 때 마가는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런 반응을 보여줘요. 그게 실제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지만 마가는 붙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마가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두 번째 읽고 나선 제자들이 곧 길에 가면서 누가 크냐라는 말로 서로 말싸움을 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왜냐하면 제자들마다 각자 자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각자마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는 방향을 정하고 걸어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빨리 믿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고 그 내가 바라는 것을 너희들도 바라게 되어서 그 길들을 너희들도 가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이 죽음은 사실은 우리 거잖아요. 제자들 거잖아요. 제자들이 죽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죄의 대가로.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데 그럼 제자들은 안 죽나? 우리는 안 죽나? 아니요, 우리도 죽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삶, 나를 포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게 그게 오늘날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10장에 넘어가서는 10장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니까는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들이 나와서 주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저희가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하늘에서 임하든 땅에서 이루어지든 어쨌든 주님의 왕국이, 그 나라가 모든 권세를 뒤집어 엎고 최고의 권세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면, 주님 저희를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 거꾸로인데,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되고,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이런 곳인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연결되는 왕국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자기 의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력 싸움, 주도권 싸움은 끊임없는 죄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고,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 것은 뭐 인류의 역사 그 자체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에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엄청나게 또 그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기도 했고요. 교리 차이를 가지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장로교 안에서 지금 통합, 합동, 고신, 재건 뭐 이런 수많은 장로교단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장로교단들이 있는데 저는 고신에 가서 잠깐 이제 MDB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본인들이 장자교단이래요. 그리고 합동 쪽에 가면은 합동이 본인들이 장자교단이래요. 통합적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합적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은 또 거기서 통합 측이 장자교단이지, 평양 산정현교회 라인은 우리지, 뭐 이러면서 또 얘기들을 하고 그런다. 장자교단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장자교단인 게 뭐가 중요해요? 우월권 갖고 싶은 거예요. 우월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수는 더 많잖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딴 거, 세상적인 기준들 이런 것 따라가는, 그게 내 마음에 차들어오겠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합니다. 진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서 품고 가게 되면요, 인간 나라를 품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데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그곳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어딘가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이거는 손을 닿으면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으니 잡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실현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면 그곳에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마가는 뭐 단회적인 귀신 축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병나는 현상을 딱 한 번 이런 일도 벌어졌어 이러면서 기적 사건이 이러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삶으로의 변화를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 변화로 나가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잖아. 누구한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모습에게요. 마가도 그때 제자였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가 이 글, 마가복음을 쓸 때는
성령을 받은 이후잖아요. 이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판을 아주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삶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만 가득한 마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붙들며 우리를 포기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건데, 그 삶을 살자고, 살아야 돼. 그 이야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삶의 영역에 정말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는 좀 한 번쯤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의 권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권세는 내가 낮아지는 권세예요. 내 주머니 채우는 권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섬기는 권세인 거예요. 남을 위해 나의 욕망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 안에서 그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강성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믿는 자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자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능력, 그 뜻의 방향들이 성취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는 기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내가 보내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합쳐지기를 사모하는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하나님을 향해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 저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는 그 하늘의 진짜 권세의 능력이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내고 경험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